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인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는데요. 인간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은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때때로 악에 넘어져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악인과 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행동과 악인의 행동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2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의인들은 악인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악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 오직 의인들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묵상이 뭐냐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다 묵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묵상 자체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큰 차이점은 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묵상은 악인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은, 인간이라면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다 묵상할 수 있어. 서너 살짜리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묵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채우는 묵상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비우는 묵상이 있어요.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묵상이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마음을 무엇인가를 계속 비워내야 또 묵상이 되는 거잖아요. 채우는 묵상은 무엇인가를 성과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묵상이 되겠습니다. 서너 살짜리도 어떤 장난감을 갖고 싶으면 그 장난감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그것들을 몇 날 며칠을 서너 살짜리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돈과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재정에 대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막 구호를 외치고 묵상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일부터 합니다. 학자들은 자기의 학문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묵상하잖아요. 농부는 풍년을 위해서 농사법을 묵상합니다. 직장인들은 어떤 직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묵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더 잘 지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사기를 잘 칠 수 있겠는가, 그걸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울한 감정과 불안한 감정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몇 날, 몇 달을 묵상하기도 하잖아요. 만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돈을 받기 위해서 묵상할 수 있잖아요. 너 하나님 대적하고 믿지 않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몇백만 원 줄게. 너 한번 말씀을 읽고 묵상해봐. 그럼 그런 사람들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묵상을 한다고 해서 다 의인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자, 다른 한 가지는 또 비우는 묵상이 있는데요, 비우는 묵상은 주로 정신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타 종교인들이 많이 합니다. 이들의 묵상은요,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잡념이 떠오르면 그것을 비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마음에 드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명상을 합니다.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은 어떤 종교적인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을, 감정의 상태를 막 묵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바른 기독교의 묵상은 뭐냐 하면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묵상의 종류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른 묵상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채우는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채우되 성공이나 세상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으로 채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묵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 무엇이 유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묵상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먼저 채운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의 묵상은 말씀을 토대로 하는 묵상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 언더교회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무슨 법이요? 도덕법. 우리가 가랑비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요즘 계속 도덕법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도덕법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법을 처음에는 사람들의 어디에 주셨습니까? 각 사람들의 양심에 주셨잖아요. 양심.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도덕법을 어디 주셨습니까? 십계명에 주셨던 것이죠. 친히 써서 성문화된 문자로 이제는 써서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채워야 할 도덕법은 그럼 뭐라는 겁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십계명. 우리는 먼저 이 십계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 채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죠. 사회에서 더욱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이 범사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요 더욱더 도덕적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십계명을 묵상하면 지금보다 더욱더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묵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부욕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묵상할 때에도 숙제처럼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웠고요. 마음에 꽉 채운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했던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더해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는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다시 찾은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있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때 어머니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을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아, 내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마리아는. 그것들을 생각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예수가 있는 그곳, 그것을 생각하라. 묵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묵상은요,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위의 것을 경험을 했든지 경험하지 못했든지 마음을 담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 위의 것,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것이 어떤 곳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이 부엽게 되는 것이죠. 점점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어떠한 즐거움과 또 어떤 신앙생활의 담대함과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은요, 묵상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청교도들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 많은 성도들 고민하잖아요.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는가? 내가 더 어떻게 경건의 능력들이 나에게 막 발휘될 수 있겠는가? 힘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고민합니다. 근데 많은 청교도들은 그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건 묵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수아를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는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 죽었잖아요. 이제 모세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두려웠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 1편 기자가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도 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또 내가 가는 그 길이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였어요.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였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110세에 눈을 감을 때까지,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모압 평지에서 죽었던 모세처럼, 세겜 땅에서 모세처럼 영광스럽고 또 경건하게 여호수아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평탄치 않고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은 그런 이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항상 이 안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이 있게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도덕법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도덕법을 주셨는데, 그 도덕법에 우리 10계명 다 배웠잖아요. 그 10계명의 말씀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 없잖아요. 가나안 진격해 가야 됩니다. 저기에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주 강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고. 그냥 무대 보러 가지 않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갑니다. 자, 들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정말 심령에 깊숙하게 새길 때 우리의 전인격은요, 지금보다 더욱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묵상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자주 묵상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묵상은 시간을 내서 정해진 시간에도 할 수 있고, 업무를 보다가 쉬는 시간에도 할 수 있고요,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청교도 묵상법 가운데 하나는 숲길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오전 시간에 1시간, 2시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구절을 가지고, 아니면 개념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세상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은 쉽습니다. 세상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밤낮 묵상하는 것 쉽습니다.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밤낮 공부하고 생각하는 거, 그거 쉬워요. 그건 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마귀가 방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영혼의 부요함을 위해서 묵상하는 것, 그거는 더 쉬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막 2시간, 3시간 시간도 낼 수 있지만 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거 5분, 10분 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묵상을 중단한다면, 또 마귀의 유혹을 받고 또 이 묵상하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영혼에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온화한 그리스도인, 여유와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저도 이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걸 다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것을 소망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묵상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산은 오직 묵상으로만 오를 수 있다. 어떤 청교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시편 1편 기자처럼 여호수아와 마리아와 바울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여 지금보다 더 큰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